글로리아 찬양대 특별히 성탄절 칸타타가 있어서 짧지만 핵심 포인트만 가지고 영적으로 임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고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고 함께 또 칸타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만찬의 의미는 크게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적 범주에서 네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범주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기억하는 마음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은 특별히 성찬 중에 우리가 행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처럼 실제 한다라고 변화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제가 중요한데요. 사제가 축성이라 그러죠. 이것이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것이 그 형상은 남아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축성 후에 남은 이 물리적인 빵과 포도주도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죠. 사실 이러한 견해는 성례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갖가지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개혁주의 이 개신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공제설이 있죠. 이것도 이 화채설과 비슷한데 특별히 성만찬 중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 성례를 행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실체와 함께 그 순간에 임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몸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례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실체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화채설과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몸으로 임하신다라는 것과 비슷한 견해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으로서가 아니라 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재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찌빙글리,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설, 상징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만찬의 의미는 영적인 것, 어떤 다른 것과 관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르게 찌빙글리의 이 신학이 변화되고 발전은 하였지만 그 근본적인 주장은 변하지 않고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이고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마지막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 임재설이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한 것인데요. 이것은 떡과 포도주 가운데 성례가 임할 때, 성례를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는 아니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례 가운데 임하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들 사이에 하나된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교리이고 주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성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자리이고 은혜의 방편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또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이 성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성만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그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큰 날이 성탄의 이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17절에서 21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만찬의 자리를 경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지금 분쟁하고 서로 욕심부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또 서로 그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성만찬의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만찬의 이러한 의미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또 답답한 모든 것들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화평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만찬에 짧게 나눴지만 이 성만찬에 그 영적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정말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임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칸타차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화평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사업과 모든 학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칸타타 찬양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